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서승현 전도사님께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더라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나 캐릭터나 아니면은 뭐 지역 이름이라든가 이렇게 자주 눈에 띄는 이렇게 말씀을 몇 번이나 나오나 이렇게 찾아보는 거는 참 재미있고 또한 이렇게 유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드릴까? 이제 이 스케줄은 오래전에 잡혔었는데 이제 여러분께 좀 재미있게 해드리려고 제가 그렇게 해봤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물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호칭, 이제 예를 들어서 주, 주님, 여호와, 예수님, 성령님,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호칭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모두 15,000회, 15,000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굉장히 의외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돈, 머니, 부, wealth, 뭐 이렇게 재물, 그렇습니다. 무려 3,200회 이상 나옵니다. 이 단어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누리는 복된 삶, 내가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내가 복된 삶을 이 땅에서 잘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이 재물의 풍요로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또 받아들일 때 축복의 척도가 바로 돈, 재물, 부족함이 없는 풍요로움, 뭐 이런 것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우리 성도들까지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이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가장 큰 복은 그리스도와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을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산다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또 무슨 단어가 많이 나오는가? 뭐 순서는 아니지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700회 정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하나님. 자,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2배 정도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죄라는 단어입니다. 죄라는 단어가 사랑이라는 단어의 거진 2배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1200회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900회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약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약 성경 하면 메인 이슈가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죄, 타락,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어느 누구도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만드는 죄의 심각성. 그래서 성경에 세 번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죄인 것입니다. 구약에서 제시하는 죄에 대한 그 구원의 방편은 무엇인가? 과연 구약에서는 이 죄에 대하여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는가? 예, 다 아시다시피 구약에서는 오로지 제물로 드리는 제사, sin offering, 물론 한시적이고 또 이제 임시적입니다. 영구적이고 능력 있는 구원의 방편이신 그 당시로 말하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요, 이제 모형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제물을 바쳐서 나의 죄 사함을 구하는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준수해가며 내 행위로서 그런 의로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함으로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의 용서함을 주께 구하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은혜의 시대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 회개라는 단어가 구약에 많이 나올까요? 신약에 많이 나올까요? 네, 당연히 신약의 메인 보이스, 메인 그 메시지는 회개하라입니다. 성경 전체에 회개라는 단어가 이제 60번 나옵니다. 그 중에서 구약에는 오로지 3번만 나옵니다. 거의 다 신약에 회개하라, 회개하라라고 나옵니다. 사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뭐라 하셨죠? 안 하셨습니까? 뭘 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것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첫 번째 메시지 아닙니까? 회개하라, repent,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The kingdom of God is near. Kingdom of heaven is near.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이게 예수님, 물론 그 전에 세례 요한의 메시지고 이것이 처음과 끝의 전부입니다. 예, 전부입니다.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한 그 국가, 사람, 민족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구약 시대에서 있었던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니느웨라고 하는 성입니다.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큰 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위협적인 나라, 그리고 또 주변 국가들이 그랬듯이 이제 우상이 가득하고 음란하고 퇴폐적인 그런 나라였습니다. 자, 니느웨 제약이 가득 찼을 때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BC 예수님 오시기 전 760년 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무렵에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누구지요? 두 글자? 예, 요나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PPT 보여주실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느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그 메시지를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하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고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말한 것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너희의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는 말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재앙을 선언하라, 재앙을 선포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 기회가 있을 때 임박했지만, 재앙이 임박했지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합니까? 1번, 회개는 일단 말씀이 들린 사람이 회개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회개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런 말씀이 없이, 들리는 말씀이 없이 일주일, 한 달, 6개월, 몇 년을 살아오셨다면 여러분은 어쩌면 회개의 기회들을 놓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자,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은 어찌했습니까? 회개했습니까? 예, 요나서 3장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예,
니느웨 성의 니느웨 나라의 왕과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회개를 하는 엄청난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죄에서 돌이키는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그 위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내리지 아니하셨다. 즉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한 니느웨 사람들입니다. 회개함으로 심판을 면한 사람들. 자, 그로부터 이제 800년이 지난 시대에 이제 예수님 시대죠. 네, 예수님 시대 때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누가복음에 11장 29절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마지막 심판 때를 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지만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세대들이지 않느냐라는 뜻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메시지, 하루 동안의 그 거리를 걸으며 외쳤던 한 번의 메시지를 듣고도 니느웨가 회개를 하였건만 요나보다 더 큰 인자가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였어도 회개하지 않은 이 세대를 그 니느웨 사람들이 오히려 정죄하지 아니하겠냐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과는 전혀 다르게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지금은 무슨 시대입니까? 이제 지금 시대는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그 에라, 종말이라고 하는 시대에 속합니다.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사이, 그걸 우리가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거죠. 그 종말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이제 종말을 표현하는 말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안 오시지?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종말의 시대, 이 시대는 회개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가? 1번 우리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종말은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다.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기다리심, 인내하심이 시간으로 펼쳐진 시대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단지 회개를 기다리시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종말의 최후 심판 때에 어떠하죠?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에 대한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9장 18절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과 연기와 유황, 상징적인 것이죠. 로 말미암아서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연히 벌어지는 어떤 천재지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재앙이라는 것의 원어의 뜻은 치다, 때리다, 타격을 가다라는 뜻입니다. 즉 주체가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치는 것이고 때리는 것이고 목적한 바가 있어서 타격을 가한다는 것이 재앙입니다. 이 재앙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출애굽 시대 때의 바로와 애굽 이집트에게 내리신 열 재앙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좀 전에 읽은 것처럼 불과 연기와 유황의 심판은 이스라엘 그 출애굽 당시 재앙을 이렇게 회상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서 애굽의 세력을 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연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좀 전에 읽은 새 재앙, 불과 연기와 유황, 그 새 재앙의 목적은 무엇인가? 애굽 땅에서의 열 재앙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이게 종에서 벗어난다, 신분이 변한다는 것만이 자유자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자유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통하여서 열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면서 때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자로, 예배하는 자로 끌어내지 않으셨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새 재앙의 목적은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인가? 자,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을 잘 읽어보면 그 구절 뒤에 숨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9장 20절 말씀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으로 만든 우상에게 계속해서 절하고 또 살인과 복술과 술수죠,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이 문구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다? 살아남은 자들이, 구함을 받은 자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3분의 1이 죽는 극렬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이 종말의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이미 이렇게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심판에 관한 것이 많이 나옵니다.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나오는 심판이 이제 일곱 세븐 인 심판, 그 다음에 이제 또 일곱 나팔 심판,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심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심판의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다각도에서 묘사한 것입니다만, 일곱 인 심판과 또 일곱 나팔 심판 중에서도 이미 6번째까지의 심판이 내려진 상태가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종말이 가까이 오고 임박해 오고 여기저기 심판의 징조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묘사된 것이니 요한계시록 전체를 봤을 때 너무나도 비참하고 너무나도 소망이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본문에서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번역된 이제 그 헬러 메테노에산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건데, 이제 회개하다라는 단어와 물론 그것을 부정하는 단어 이제 우대가 합쳐진 것인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남은 자들이 3분의 1이 죽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이, 내 삶이 아직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담긴 단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땅히 회개할 상황에서도 고집스럽게 회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단어에 가장 맞는 그 뉘앙스입니다. 단호하게 회개를 거절하는 사람들, 구약 시대의 표현으로 한다면 목이 곧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품기 시작하면 죽음의 책찍도 인간을 회개시킬 수 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일단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을 품기 시작하는, 죽음의 채찍이 그들에게 가해진다 하더라도 진정한 회개를 할 수가 없다. 그만큼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 토탈 디프라비티, 전적으로 타락한, 조금도 빛이 없는 어둠의 상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마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마을 이름입니다.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이방인들에게 내가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부터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3장 1절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누가복음 13장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회개의 중요성을 몇 번이고 강조하시며 책망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 이 종말의 시대를 이렇게 쓴 요한계시록을 읽고 계신데요. 자, 요한계시록은 이제 그 요한이 기록했죠. 그렇지만 요한이 기록했어도 이것이 요한의 계시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하니까 그 요한의 계시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다음 1장 1절을 좀 보여주세요. 예. 여러분 조금 이렇게 요거 바로 전 건데 예, 이거 말고 더 있어요. 그 전에 자 앞으로 앞으로 더 앞으로 이겁니까? 죄송합니다. 그럼 제가 이걸로 볼게요. 예, 죄송합니다. 자 같이 아이고 이게 아닌데요. 요한계시록 1장 1절 네 이걸로 해도 괜찮아요. 예 좋아요. 네, 이걸로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럼 그는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종들은 누구냐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근데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지금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이제 그 순서하게 쭉 나오는 것이죠, 그죠? 자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계시의 전달 과정을 만들 수 있냐면, 예, 그 다음 이제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전달 과정.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에게 주사 그의 천사들을 주의 종 요한에게 보내요. 그렇죠?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 하셨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디 노트 이렇게 쓸 때 있으면 꼭 적어 놓으세요. 네, 이거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계시의 소유자, 이 계시의 보유자는 요한도 아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받으셨지만 요한의 그 이 계시의 가장 그 주체는 누구다?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계시 요한 계시에 나오는 모든 계시의 주체이시다, 소유자이시다, 그분의 작정하심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작정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속히 이루어질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라고 하는 것은 must, 확실히,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피할 길이 없이라는 뜻이죠.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soon take place, 하나님의 결단, 결정의 뜻이 모두 다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의 속히 일어날 일입니다. 무슨 시간적인 것도 물론 내포되고 있지만 임박했으니까 그보다도 더 이상은 생각할, 판단할 시간적인 필요가 더 필요하지 않다는 걸, 번복할 이유가 없다는 걸, 판단의 근거를 더 수집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걸, 이미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결정되었다는 의미에서의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번복할 이유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때가 임박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심판입니다.
특히 악한 자들을 향한,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종말의 마지막 때는 능히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 경건의 삶을 위한 경건의 시간, 경건을 위한 생각들, 경건을 위한 배움들, 경건에 의한 습관들이 여러분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능히 설 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경건을 향한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라고 말을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 장은 22장입니다. 너무 그런 거 막 보고 싶지 않습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은 무엇일까? 성경의 맨 처음은 하나님의 창조인데 맨 마지막은 무엇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장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나를 벗어난 어떠한 행위도 없으며 내가 갚아하지 못하는 어떠한 사람도 시간도 사건도 없다는 거예요. 시작과 마침이라 모두 다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누굽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무엇이죠? 네,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경건을 쌓아가는 사람입니다. 경건이 뭐죠? religious. 경건이라고 하는 religious의 더 원어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경건하다가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목소리 톤이 경건하다든가 무슨 걸음이 경건하다든가 뭐 복장이 경건하다든가 그건 외적인 거.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뜻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죠. 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욥은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울도 순종함으로 섬겼고 우리 예수님도 순종함으로 섬기셨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명을 어기지 않는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말씀을 붙드는 그런 삶으로 다 하나님을 섬겨가지 않았습니까? 모두 다 경건의 사람들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들어가며 그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라. 자 보세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리라.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에 들어오는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들어오셔서 굉장히 좋습니다만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성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종국에 들어가셔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15절에 보니 그러나 개들과, 그래서 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자 이런 때, 이것이 지금 종말의 때입니다. 이런 때 과연 여러분은, 교인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까지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교회는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인가? 자, 우리 두 번째 말씀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종말은,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말은 회개를 촉구하는 교회의 마지막 충성의 시간이다. 우리의 충성됨이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종말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 성 안으로 그 문을 통하여 성에 들어가면 더 이상 뭐 충성, 뭐 순교 뭐 이런 단어 없습니다. 네, 거기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모두 다 충성된 사람만 들어왔고 모두 다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섬기는 사람들만 들어오지 않습니까? 거기는 네. 우리의 충성, 여러분의 충성됨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이 시간대입니다. 아까 9장 21절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고 아니하더라. 자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11장 중반에 가면 갑자기 이렇게 무드가 좀 바뀝니다. 그때에 11장 중반입니다. 9장에서 10장, 그다음에 11장 중반에 오니까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명이라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갑자기 무드가 바뀌지요. 그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제껏 모든 영광을 우상에게 혹은 하나님의 피조물 세계 혹은 자기 자신에게 돌렸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과연 그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큰 지진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이 사이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 여러분의 사명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제 이것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나의 두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에게 권세를 주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참회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말하리라 하는 것이 예언한다는 뜻입니다. 예언하리라. 4절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감람나무와 기름 부은 자요 두 촛대니라. 교회의 이제 영이라 이제 그런 뜻입니다. 두 증인, 감람나무와 두 촛대, 기름 부음 받은 교회 여러분들입니다. 굵은 베옷을 입은 교회. 굵은 베옷을 입은 교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은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우리 하늘의 교회는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지금의 교회들은 어떠한 옷을 입고 있죠? 너무너무 성공한 것이 감사하고 부가 감사하고 또 이런 뭐 풍요로움이 감사해서 뭐 파티하는 복장입니까?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에는 굵은 베옷을 입은 교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상하고 통회하고 애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증거해가는 교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7절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증언은 마칠 때가 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마칠 때가 옵니다. 이 사역이 허구한 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역이 마쳤을 때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무슨 말입니까? 왜 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대장 되신 이 교회가 왜 죽습니까? 왜 죽임을 당합니까? 그러나 죽임을 당하고 죽일 터인지 그들의 시체가 그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어디다? 영적으로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라. 교회는 여러분의 생을 어디서 마감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서 마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생명을 다하는 장소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리 곧 순교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 이후에 보니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들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들이 두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모두 두려워하더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교한 사람들 교회를 향하여 이리로 올라와라. 그들이 듣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리고 나오는 것이 바로 그때에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인데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의 회개는
심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재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채찍이 아니라 무엇이죠? 교회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일을 끊임없이 증거해 가고, 그 생명, 주신 새 생명을 골고다까지 끌고 가며 증거해 갔을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귀신과 우상을 숭배하는 죄,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로 돌이킬 수 없었던 그런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는 절대 유일의 방법은 그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증거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세상의 눈에는 미련한 방법으로 보인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러분, 전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미련한 것입니다. 따라서 전도에 대해서 이 방법 저 방법 이것이고 저것이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고 저것이고 다 어떻게 보면 전도는 아무 능력이 없을 수 있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의 전도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구원을 하시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렇게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들고 나가는 자들의 믿음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도의 미련함을 비우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자기 지혜에 스스로 속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전도의 미련함에 충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대로 뜻하는 행하는 자들입니다. 자, 다음 문구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뉴욕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누군가에겐 작은 종이 한 장, 그러나 누군가에겐 복음의 작은 씨앗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 있는 뉴욕입니다. 이제 이렇게 여기 있는 거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청년 만화함도 그렇고 이제 전도 나갈 때 쓸 전도지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이제 오늘 오전에 나가 보니까 퀸스트리트도 그렇고 이제 버스 쉘터마다 뭐 이 그림이나 뭐 다른 그림도 이렇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한 장의 전도지라도 더 전하고 건넴으로써 내가 선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 약속의 나라 어린이도 2층 버스를 빌려서 전도를 나갔다 왔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들하고 이제 교사, 보조교사, 뭐 아이들보다 더 많은 어른이 쫓아가야지 이 아이들과 이렇게 같이 전도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이제 이것이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이제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여기 적혀 있는 대로 부채를 붙이면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부채를 붙이면 시원한 바람이 나와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부채질을 하면 무엇이 나오죠? 바람이 나오죠. 이 부채가 너무 귀하고 소중하다고 해서 이렇게 가만히 모셔두면 바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이 부채가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내가 이렇게 잘 두면 바람이 나오질 않습니다. 부채는 붙여줘야 바람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는 바람 자체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면 그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이 뒤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면 이 온 세상에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교회만, 여기 있는 청년부로만, 예배하는 몇 사람에게 영광 받기를 작정하신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하여 다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한국에 조선에 왔던 사람을 제가 한 분을 이제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영상 준비해 주세요. 루비 켄드릭 선교사, 제가 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만일 내게 천의 생명이 있다 해도 조선에 바치리라. 25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난 루비 켄드릭 선교사의 묘비명 앞에서 고개가 저절로 숙여집니다. 1883년 1월 미국 텍사스에서 태어난 켄드릭 선교사. 1905년
캔자스 여자 성경 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미국 남감리교 선교부를 찾아 조선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하지만 선교사 파송 연령 제한에 걸리고 맙니다. 할 수 없이 기도하면서 2년을 준비해 1907년 감리교회의 청년운동인 텍사스 청년연합회에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토록 염원하던 조선 선교사로 미국 남감리교회 해외선교부의 정식 허락을 받아 내한했습니다. 딸을 염려한 부모의 반대를 무릅쓴 용기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미 20살 이전부터 해외 선교사로 나가겠다는 그 결심을 하고 선교본부에 계속 요청을 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하는 그런 이유로 2년 동안 지연되다가 1907년 24살 때 이분이 왔거든요. 도착하자마자 낯선 한글을 배우고 개성에서 학생들에게 성경과 영어를 가르치며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료 선교사들 얘기에 의하면 항상 그 여학생들을 지칭할 때 My Korean Sisters, My Korean Sisters 이랬대요. 내 사랑하는 조선의 누이들, 동생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굉장히 사랑한 여동생들을 돌보듯이 여학생들을 돌봐줬던 거죠. 사랑스럽고 진실해 모두에게 사랑받았던 그녀였지만 1908년 6월 19일 조선에 온 지 9개월 만에 급성 맹장염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내가 죽거든 텍사스 청년들에게 10명, 20명, 50명씩 조선으로 나오라고 일러주세요. 캔드릭 선교사가 숨을 거두기 전 텍사스에서 에브워스 청년연합회로 날아온 편지는 그녀의 유언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짧은 삶이었지만 조선인을 누구보다도 사랑했던 캔드릭 선교사였습니다. 동료 선교사들한테 서울에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남긴 유언이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내 고향 텍사스로 가져가지 말고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왔던 이 땅 사람들 속에 나를 묻어달라. 그러니까 이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에 와서 보여준 건 죽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 죽음의 모습이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그녀가 죽은 후 그녀를 파송했던 에브워스 청년연합회는 12만 달러를 모아 캔드릭 추모 기금을 조성했고 그녀의 유언을 따라 여성 선교사 12명을 한국으로 파송했습니다. 마지막 편지가 텍사스에 전달됐을 때 텍사스 에버 청년의 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20명이 선교 지원을 한 거예요. 그중에 이제 한국에 온 분들도 있고 아시아나 아프리카 다른 나라 간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양화진에 묻힌 캔드릭 선교사의 묘비를 우리가 세워주자. 그 묘비의 모양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포도송이 모습이에요. 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래서 텍사스가 2차 세계대전 끝날 때까지 한국에 계속해서 선교비 보내주었고 또 선교사도 파송하고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다른 나라에서 계속 선교사를 보내는 이 땅에 뿌려진 청년의 뜨거운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두드렸던 삶의 계산기를 모두 내려놓고 무릎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조선 사람을 My Korean Sisters라고 부른 선교사였고 10명, 20명, 50명의 선교사를 조선으로 보내달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회개를 위하여 부르짖었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그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스스로 굵은 베옷을 입고 조선에 왔던 루비 캔드릭 선교였습니다. 그들은 왜 목숨 걸고 조선 땅에 왔을까? 그들은 왜 목숨 걸고 조선 땅에 왔을까? 100여 년 전 우리 한국 조선은 가난과 질병,
전쟁, 신분차별, 남녀차별로 얼룩진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감리교회를 세우고 또 예수학당을 만들어 지금의 연세대학이 되게 했던 언더우드, 또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어간, 질병으로 죽어간 사람들을 위하여 치료했던 닥터 홀 의사와 그의 가족들, 그들은 왜 목숨 걸고 조선 땅에 왔을까?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순교의 자리에 묻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야 됩니다. 특별히 종말의 때의 교회는 더욱더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의 죽음 때문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탄생한 것도 12사도와 수많은 제자들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의 기독신앙이 들어온 것은 수많은 선교사와 목사 성도들의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일사각오의 믿음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입니다. 그 피의 대가로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알게 되는 복을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들 모두 하나님께 죽기까지 충성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복음 전도, 그 핵심 키워드가 뭡니까? 과연 무엇이 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복음 전도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으신다면, 하나님, 복음 전도의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엠 바우스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희들은 더 좋은 방법들을 찾기에 골몰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들을 찾기에 갈급하고 있다. 즉 무엇입니까? 방법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사람을 찾으러 오신 것 아니십니까? 사람을 부르러 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클랜드는 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단지 타락했기 때문에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의인 10명을 하나님이 못 찾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망하게 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지만 과연 의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한 의인 10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 큰 도시가 망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내를 통해 회개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요나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을 아끼고 아끼시며 오클랜드를 아끼고 아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오직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이 도시는 회개만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의 여러분은 요나가 되셔야 됩니다. 이 도시의 여러분은 의인 10명, 하나님이 찾으신 의인 10명이 되셔야 됩니다. 회개만이 이 도시를,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